인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3월 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 소중한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나온 우리 성도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말씀의 꼴로 먹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풍성한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고 또 우리는 그 말씀을 먹으면서 오늘 하루를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22절 생명의 삶 3월 2일자 말씀입니다. 화요일 본문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한 분이
이니시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이렇게 정했습니다. 말씀 제목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부자 청년이죠. 어느 날 아이들이 이제 예수님께 이제 기도받고 이제 안수 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왔어요. 아마 이제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겠죠. 그러자 제자들이 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고서 이렇게 꾸짖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아이들로 인해서 방해받지 않게 하려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좀 배려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보겠습니다.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예수님은 천국은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안수해 주시고 이제 그곳을 떠나십니다. 16절을 보면은 또 전혀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한 청년입니다. 누가는 이 청년이 이제 관리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을 보면은 관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마태나 누가, 그러니까 마가는 다 부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그럼 어떤 사람인가요? 부자죠. 부자인 젊은 관리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돈과 어떤 권력과 이제 또 권력도 가지고 있고 또 젊은 사람이에요. 요즘 세상 말로 이렇게 한다면은 잘 나가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또한 이 사람은 율법도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사람이었죠. 그리고 도덕성 사람이고 또 영적인 것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으로 그러니까 나왔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어린아이들은 처음에는 제자들에게 꾸짖음을 받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을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부자 청년은 예수님과 진지한 대화를 나누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렇게 심각한 대화를 나누었으나 어떡합니까? 근심하며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것이죠. 오늘은 이 두 부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유대 사회에서 어린이는 요즘의 어린이와 같은 그런 어떤 분위기가 아닙니다. 힘없고 무지하고 의존적이고 존재감이 없는 그런 하찮은 사람. 그래서 사람으로서 취급받지 못하는, 인구조사에서 계수에 들어가지도 않은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천국, 여기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인데 이 천국은 힘없고 초라한 사람들,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에게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의존하는 그런 특성입니다. 의존성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의지라든가 누구에게 의지하는 것. 어린아이들이 의지하지 않습니까? 예. 바로 의존성입니다. 부모를 믿고 의지하는 것은 어린아이들의 그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게 마치 정말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믿고 의지하듯 한다. 그렇다면은 세상이 어떤 모습일까요? 정말 이 세상은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럼 이 부자 청년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과의 대화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 보면은 청년이 예수님께 질문하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7절에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한 분이시라. 청년은 이를 질문했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를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사람으로 답변하십니다.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영생은 선한 일을 얼마나 많이 하였느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말씀이십니다. 청년의 이 부자 관리 청년의 자기 중심적 그 관점을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려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청년이 그러니까 어느 계명을 지켜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18절과 1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지금 계명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어떤 말씀인가요? 10계명 중 5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10계명 중에서 5계명 이하의 그 이웃과의 관계 계명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아주 자신 있게 대답하죠. 이 모든 것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냐 그렇게 묻죠.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님이 이 질문에 답하시면서 청년이 가진 문제의 핵심으로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 10계명을 말씀하셨죠. 그런데 10계명 중에서 뒷부분에 5계명부터 쭉 말씀하셨는데 사람들과의 관계 중심의 그 계명이죠. 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 그런데 한 가지는 말씀하지 않은 계명이 있어요. 이게 무엇인가요? 마지막 계명,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입니다. 그러니까 탐욕에 관한 계명인데 왜 예수님은 이 계명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요? 부자 청년은 모든 것을 다 지켰다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그렇게 말했지만은 탐욕에 관한 계명이 부족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21절로 보면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그러면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여기서 온전하다 이 말씀은 앞에서도 한번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 5장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에 근거해서 다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온전함이라는 것은 이 청년이 온전함에 이르는 길은 그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의 마음속에 재물에 대한 탐욕이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있는 것을 아셨어요. 부자 청년이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하였지만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팔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청년의 마음에 여전히 재물에 대한 집착, 탐욕이라고 할 수 있죠. 이 탐욕이 있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이 부족한 것이 있다고 꼭 집어서 또 말씀하셨어요. 보면은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마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것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에서 한 가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너는 결여되어 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 부자인 관리죠. 관리면서 부자인 이 청년에게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10계명의 1계명이 있고 쭉 다른 계명이 있죠. 그 10계명의 1계명은 다른 계명들과 이렇게 무관하지 않은 거예요. 다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1계명이 뭔가요? 1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마지막 10계명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탐심에 관한 말씀이죠. 그러면 이 계명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바울은 이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줬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부자 청년은 재물에 대한 집착, 이 재물에 대한 탐심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부자 청년이 10번째 계명을 지키지 못한 것은 첫 번째 계명도 지키지 못한 것이에요. 그렇죠? 부자 청년의 하나님은 누구인가요? 부자 청년의 하나님은 바로 물질이었어요. 물질입니다. 그래서 눈앞에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22절 보면은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근심하며 떠나갔어요. 부자 청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 거죠? 물질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물질에 대한 집착, 탐욕에 빠지게 되면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중요하신 분인데 그 중요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 삶에 필요한 것이 있잖아요. 삶에 필요한 것을 다 내가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물질의 신, 뭐죠? 만몬신에 어떻게 보면 장난치는 거예요. 우리에게 들어와서. 만몬신의 어떤 역사라고 볼 수 있죠. 그 만몬신의 파워가 대단합니다. 물질의 파워.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물질이 생겼을 때 엄밀히 말해서 그게 내 힘만으로 얻어진 건가요? 내 힘으로만 벌어진 건가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닌가요? 그렇죠?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렇고, 내가 뭐 노력한다고 사람이 만나지나요? 비즈니스에서 거래처를 연결하고 장사가 되고 안 되고, 이게 뭐 내가 물론 노력을 하지만 되는 건가요? 내 힘으로 이게 다 가능한 거예요? 가능한 건가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물질도 사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사람이 물질에 대한 소유에 이제 사로잡히게 되면요, 그 물질이 그 사람을 소유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없고 또 가진 것이 없어서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누군지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어린아이들, 이 어린아이와 부자 청년의 차이를 아시겠죠? 사실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것이 어디 뭐 물질 뿐이겠습니까? 내가 항상 이렇게 주장하는 것, 그런 것이 옳다는 어떤 자기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입니다. 또 명예, 어떤 일을 하고 또 사역을 하잖아요. 사역에 대한 그 어떤 성과, 그런 것에 또 집착하잖아요. 쌓아온 경력, 내 경력이 어느 정도인데, 그런 거 또 얘기하잖아요. 또 나의 경험, 그 경험까지도 다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돌아보고 여러분도 돌아보고, 나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가? 한 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손인데 다른 한 손은 여전히 다른 것을 붙잡고 있다. 물질을 붙잡고 있다. 그렇다면은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뭐 힘도 없어요. 또 자격도 없어요. 사람으로 취급되지도 못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물질, 여러 가지 그런 것에 매여 있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가진 것이 없고 힘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와 같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도들에게 늘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부자 청년, 이 관리 청년의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그 부분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또한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의존하는지, 정말 부모를 의존하는 것처럼 힘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린아이들, 그것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의존할 때 진정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렇게 의존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필요한 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가져야 할 것도 있지만은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는,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서 주시는 그 부요함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가장 꼭대기에 가장 언제 어디서든 우리의 우선순위에서는 하나님이 가장 앞선 존재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없고 자격 없고 연약한 어린이들이 마치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 그냥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주님만 의지하도록 은혜를 부어주소서. 교회 보면은 우리 윤서 윤아가 엄마가 부르면 그냥 팍 쏜살같이 막 달려와요. 엄마를 의존하잖아요. 그 의존하는 걸 보면서 내가 정말 우리 윤서나 윤아처럼 하나님 그렇게 부모를 의지하듯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이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오직 주님만, 정말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 오직 주님만 의존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삶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몸이 아프고 삶이 힘들수록 우리 성도들 중에서 암으로 투병하는 우리 성도 있고 또 뭔가 불안한 마음이 있는 우리 성도님도 계십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검사 결과를 또 다시 체크하고 또 불안한 그런 우리 권사님도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 삶이 힘들수록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 주님을 깊이 경험하게 해달라고. 주님을 점점 더 깊이 경험하는 게 복입니다. 또한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여 주님이 고쳐주시고 주님이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이 온전히 고쳐주시기를 또 문제들이 있다면은 또 어려운 삶의 문제들이 있다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